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갈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요,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용사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사 드보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가나안 왕과 싸우라고 그 군사와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주저하면서 나가서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와가지고 바락의 마음을 북돋아가지고 함께 나가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보는데요. 사사기 5장은 어떠한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은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한 사람이 두 명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인도했던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 것을 드보라하고 바락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작사 작곡이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드보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나 드보라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또 9절에 보면 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노래를 지은 사람은 또 노래를 앞에서 서가지고 노래를 인도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은 드보라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바락은 그 옆에서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을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승전가 아니면 드보라의 찬양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무엇을 찬양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떤 내용의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냐면은 1절에 보니까 모두 다가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게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지도자들은 인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이 좋은가? 지도자들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어 표현이죠. 리더라는 얘기는 리드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은 리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어디를 이끄는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여러 길로 갈 수가 있고 여러 곳으로 가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그쪽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도자들은 리더가 되어가지고 리드를 했고 인도를 했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인도를 하였고 백성들은 뒤에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지도자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리더가 될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리더가 있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팔로워들이 하나도 없는데 서로가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없는데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소명을 하나님보다 받은 사람들은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또 다른 자들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앞서가는 리더를 기꺼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면서 따라야 된다라고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서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것을 2절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무척이나 좋지는 않았어요. 6절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길이 위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위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무척이나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세우셨다라고서 드보라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8절을 보니까 새 신들, 우상들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거 사탄이 이래서 사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있는데, 누구의 핑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죄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무척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4만 군사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있었느냐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만이나 되긴 됐었는데 나가서 싸울 무기조차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9절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기꺼이 헌신하였다. 누가 봐도 가서 싸우면 지게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이 앞서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싸웠던 것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던 것이에요. 앞서 나가면서 싸움을 다 싸워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은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아직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니까 앞서 나가서, 창과 방패도 없었지만은 앞서 나가서 싸우자 하면서 앞에서 이끌었던 것이에요. 드보라가 9절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니까 흰 나귀를 탄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귀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양탄자에 앉은 자들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길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평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서 드보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깨우셔서 이렇게 찬양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드보라가 하나님께 또 어떠한 내용을 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냐면요. 자원자들이 있었던 것을, 발런티어리 있었던 것들, 지원해가지고 스스로 나가서 돕겠다라고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보통 전쟁이 나잖아요. 귀족들은 흔히 먼저 도망을 갑니다. 자신들의 몸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그런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1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한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전쟁하려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해석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왜 이렇게 해석이 됐는지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말이 안 적혀 있고요. 여호와의 사람들이 내려왔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람들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한어 성경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을 봤는데 어떤 성경은 여호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가 내려오셨다라고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람들이 적을 치러 행군하면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적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때 귀족들도 내려오고 백성들도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전쟁에 참여를 하였는데 그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이라라고 드보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보라가 누가 전쟁에 참여했는지 직접 열거를 합니다. 총 6개 지파가 참여를 했는데요. 14절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마길, 스불론 지파가 참여를 했고요. 15절을 보니까 이사갈이 참여를 했고요. 18절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가 참여했다라고서 드보라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거부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루벤 지파가 나옵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니까 길르앗하고 단하고 아셀 지파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대가 참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모든 지파가 함께 전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때는 어떤 지파들은 루벤도 그렇고 그러는데요. 자신의 몸을 사리면서 눈치 보고 있다가 이거 싸워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하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보라가 이 5장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가게 되면은 이 사사 시대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가 무척이나 어두웠고 이 사사 시대가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서 참여하는 우리 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불려질 때 그 찬양에서 열거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했다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그때 이름이 불려지는 우리 시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또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가정이 하나님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5장을 통해서 드보라의 찬양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드보라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일에 기꺼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